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밀레도를 지나게 되었을 때 잠깐 그곳에 머물지요. 그리고 50km 정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에베소에 전가를 넣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였죠. 지난 주일에는 앞부분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뒷부분을 보려 하는데, 자, 잠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에베소에서 있었던 지난 3년간을 회고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무엇을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에베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첫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여러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하고 가르쳤는지, 무엇을 증언했는지를 19절, 20절, 19, 20, 21절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어떻게 주를 섬겼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겸손하게요. 그리고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눈물 그러면 기도, 그것도 있지만 사랑이죠. 마음 가운데 애탐이 있어요. 말하는데 전했는데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당신은 됐어, 때가 아닌가 봐, 이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애타는 마음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는 유대인, 물론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험이나 시련이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어요. 인내하면서 주를 끝까지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전하고 가르쳤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나, 이제 교회로 모인 어떤 가정이라고 할지, 또 어떤 신방을 했을 때 각 집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면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를 가르쳤어요. 회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며 살았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말씀드렸죠. 이 매다는 건 어떤 겁니까? 포박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결박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 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고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어렴풋이는 사실 알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여기는 좀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가는 성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예언을 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 가면 결박됩니다. 성령님에 의한 결박 있지만 이제 사람에 의해서도 결박될 것이라고. 그러나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 결박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박된 바울이나 또 결박하는 또 그 사람들이나 모두가 누구의 결박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의 결박 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로?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달려갈, 나는 이 길을 달려갈 거라는 겁니다.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내가 끝까지 줄기차게 쉼없이 달려갈 것이다. 자,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마치려 하면, 마칠 때까지, 끝마칠 때까지, 사명의 길을 완수할 때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덤으로 받은 생명, 목숨이니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것이니 내 목숨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얘기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또 마음 부탁할 일이 많은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자,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한 내가 깨끗하다. 자,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나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이유가 27절에 있지.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꺼려지는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침없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 여러분에게 전하겠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언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듣고 믿은 사람이나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는 뭡니까? 결국 그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중요한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몇 부분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 부분은요,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과 당신 자신들 그리고 양떼를 위해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밀레도에까지 온, 그래서 바울 앞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1차 대상이겠죠. 그러나 2차 대상으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들,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자들, 나아가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은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는 원래 무슨 의미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특히 장로님들이 그럼 뭘 지켜야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학적인 건강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른 것을 전파하거나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잖아요? 그럼 장로교에서 배우는 신학을 가르쳐야 마땅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 아닙니까? 장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인, 그러나 신학교에서 배워서 또 받은 대로, 전수 받은 대로 그것을 전수할 책임이 있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신학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지도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존해 나가는 책임이 장로님들에게도 역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가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또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온 양떼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입니다.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양떼를 맡은 책임이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은 뭐겠어요? 온 양떼로 비유되지만 이제 성도들이죠. 모든 신자들이죠, 교회에.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래요? 감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장로의 부르심은 곧 감독자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또 만민을 위한 기도처, 그렇죠? 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통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인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그 생명으로 맞바꾼 교회이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장로님들에게 맡겼다고요. 장로님들에게 맡겼어요. 물론 나아가서는 다른 직분자 그리고 또 성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감독자이고 그리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떼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살피는 게 장로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계속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감독하는 건 뭐예요? 넌 당연히 이거 하시고 당연히 여기 가서 이거 당연히 이거 하시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감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지켜봐야, 계속 지켜보라. 그 명령입니다. 뭘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 교회를 지켜봐야 돼요. 계속 관찰하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없는가, 섬겨야 할 부분이, 나눠야 할 부분이,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명령이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어요. 목자가 돼. 목자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양무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양무리를 치는 거.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양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목사도 책임져야 되지만 당연히 목사도 또 장로에 속한, 단지 이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장로님들도 역시 목자로서 일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삼가야 합니다.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감독자니까 잘 감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감독해야. 자,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양떼를 보살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훈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기억하라.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약 10년 정도 지냈을 때 그걸 얘기할 건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왜 사나운 이리라고 표현했어요? 여기가 양떼가 있는 곳이니까, 양떼가 있으니까 그 표현을 사나운 이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는 곧 우리 신자들이니까, 교회니까, 사나운 이리는 뭐겠어요?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사도들도 있어요.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사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밖에서요. 교회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사나운 이리가 그들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물어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지난 주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찍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집에. 누구지? 누구세요? 했더니요,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나마나 이단 아니겠어요? 보나마나. 시간 버리기 싫어서 그냥 대꾸도 안 했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지만, 참 이단들이 열심이다. 이단들이 열심이다. 토요일에 사람들 5일 동안 일하고 집에 있을 거 생각해갖고요, 또 혹시나 어디 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일찍이 왔어요. 일찍이. 참 이거 전도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결국 미혹하게. 그 사람이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왜 왔겠어요? 어떻게 우리 집 왔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이단들은요, 교회 있는 집을 가서 이단을 끌어오려고 그 짓을 한다니까. 하고 많은 가구들 가운데 교회 교회가 있는 집을 택해서 그 집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진해 쪽으로 끌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보다, 지식이 있는데 방향을 틀으면 자기 쪽으로 데려가기가 쉽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이번에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강하게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다는 건 거짓말 혹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에서 이탈하고 탈선하여서 자기 편되게 하려고, 자기 말을, 자기를 좇는 그런 신자 안의 신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안팎에서 이러한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3년이나,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와 도전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자고 밥도 먹었을 텐데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자,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먹어도 생각이 거기에, 잠을 자도 생각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혹여나 누가
누가 미혹되어서 이탈하지는 않을까? 믿음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 높아심이 들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눈물로 훈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장로님께 드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10년이 채 안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 4절에 보면요. 왜 디모데 전서냐면 이건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자면 목사 사역을 했던 거예요.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사설을 따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한 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인 구원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데 이단 사수를 받아서 이단화가 된다면, 그래서 멸망당한다면, 그건 여기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애써 수고해 결국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고하는,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도록, 어떤 이런 신화, 끝없는 족보 타령,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선조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 타령이에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 양심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어요. 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배가 깨어지는 것처럼, 큰 파도에 배가 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파손했다. 그러면 누굴 얘기합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은 뭐냐면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불화살이 꽂혔어요. 불화살이 꽂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건 뭐예요? 겉만 번드르하게. 양심은 이미 다 더럽혀졌는데, 선한 것이라고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냥 거짓말로 남을 호리는, 겉만 번드르르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뭐예요? 오늘날 암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마치 암 같다. 그들의 말이 암 같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는 같은 사람인데 또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아유, 편지에 바울이 이름을 콕콕콕콕 썼다는 거는요. 그들이 얼마나 그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4절인데요. 거기에 7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 나오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그것도 안다. 칭찬이에요. 또 자칭이에요.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인 척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들을 잘못 축출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들을 축출했다는 거예요. 칭찬입니다. 칭찬. 또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많은 칭찬. 그런데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의 교훈을 어쩌면 장로님들이 잘 새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나운 위기들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배도한 그 무리들이 또 이 양떼를 흩기 위해서 애썼지만 눈 똑바로 또 깨어있어서 그리고 이겨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그 가운데 하도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만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 통해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합니다. 누구께요? 주님께도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에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듣느니 세우사. 우리가 올해 신구약 성경 1독 이상씩 하자 누누이 말씀드리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박혀있고 새겨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사설을 들어도요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도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다. 혹시 저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귀를 쫑긋쫑긋 기울이다가 슬금슬금 발이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는 성령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단에 매여가게 됩니다. 이단에 결박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강조하지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개인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희 같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거기에서 다 기업 받았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이렇게 분배받았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상속 이렇게도 틀리지 않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잘 아시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직업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역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여, 죽게 하듯 하라. 죽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보통 사람 하듯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결국 기업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업의 상을 받게 되고 상급 혹은 칭찬, 멸류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예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본받으라. 3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남이 가진 뭔가를 탐하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물질에 관한 것이겠죠. 어떤 이득에 관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특별히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사용했던, 생활비를 썼던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지원이 또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역해 나갔고 생활해 나갔던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가 수고한 것인데 그 수고한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했다는 거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또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는 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주는 건 뭡니까? 물론 나누는 것도 포함되지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것은요 더 복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장로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우리 성도 모두에게. 그리고 마지막 작별 얘기가 36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을 한 후에 설교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어땠는지가 잘 나왔죠? 다 크게 울었어요. 기도하니까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왜요? 작별의 시간이니까요. 작별의 시간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고난이나 결박을 앞에 두고 나아간다 했으니까 얼마나. 바울의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장로님들 만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의 교회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걱정도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작별 인사죠.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그 거룩한 입맞춤, 그런 것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근심했다는 건 그거죠.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것이니까.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렇게 작별의 시간이 아주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헤어졌는데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전에 들은 거예요.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내용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죠. 아주 감동적인 석별의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다.
교회의 영이시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애틋한 그 사랑하는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감독자로 삼은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돌보도록, 지키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영이에요. 직분을 주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또 여기에는 또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진리에 서 있으면 거룩함을 보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생을 보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 교회의 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성령 강림절마다 특별히 교회는 성령의 메인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워나갈 때 안전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기 두 분 장로님들 우선적으로 받으실 줄로 믿어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직분자이신 분들도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지는 않겠어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